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죄책감에 들게 만드는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11조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OX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OX로 답변 드릴 수 없는 많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얽혀있는 이슈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 폐지가 되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신약시대라 하더라도 반드시 11조는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똑같이 성경을 펼쳐놓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평범한 성도들은 마음이 이리저리 갈리고 지치기도 하지요. 저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목사님, 11조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내라, 내지 말라라는 이러한 질문은 율법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질문을 끝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라, 내지 말아라. 이러한 유치한 논쟁을 절대 이분법적으로 풀 수가 없거든요. 그 대신에 제가 11조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이것이 어떻게 교회사를 통해서 변질이 되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관점으로 11조의 문제를 중지부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11조 문제를 함께 다룸에 있어서 먼저 정직하게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11조의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신학 이전에 우리의 현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죠.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녀를 이끌어야 되고 생계를 꾸려야 됩니다. 만약 상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가 권리금, 상가 관리비, 월세, 교육자의 최소한 생계비, 이러한 매달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제도적 교회는 구조적으로 유지가 되기가 매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현실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당한 부양의 필요가 때로는 공포를 동력으로 삼는 설교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시는 성도분의 그런 내면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을 주로 강단에서 인용을 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 특별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당장 먹고 살기, 하루하루 벌어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죠. 그런 말씀이요. 매달 내야 되는 카드비 또는 대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도 너무 팍팍한데 또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 못했다라는 그런 책망을 또 듣게 되니 이래저래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훔치는 범죄자인가? 이런 마음이 그 영혼의 비수가 되어서, 그 영혼의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율법의 저주를 끝내시려고 돌아가신 겁니까? 율법의 저주는 나몰라라 하고 돌아가신 겁니까? 여러분 정답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매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다시 저주라는 단어의 그 굴레 아래 헌금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11조가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출생의 비밀로 거슬러 올라가야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11조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11조는 율법이다 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퀴즈 내볼게요. 성경에서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인물이 누굴까요? 네, 어떤 분들은 정답을 맞히셨네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던 그가 멜기세덱 앞에서 스스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한 적도 없어요. 강요한 적도 없어요. 액수를 협박한 적도 없어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명령도 아니고 어떤 강요도 아니고 협박도 아닌 승리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이에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이전의 11조는 즉 다시 말하면 율법 이전의 11조는 본질이 세금이 아니라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격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라는 거. 비유하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데 정가표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얼마 이상 안 사면 헤어진다. 뭐 그런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겁니다. 율법 이전의 11조는 선물이었지 영수증, 청구서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로 접어들어서 모세의 율법에서 11조의 성격이 좀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죠. 그래서 거기서 11조는 단순한 헌금,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1조는 한 종류가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 세 종류였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국가 세금이었어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11조가 쓰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절기 공동체를 위한 축제 기금으로 사용이 되었다. 민수기 14장은 이 11조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치고 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잔치 비용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으로서 11조가 있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가서 보시면 자, 그러니 구약의 11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매년 평균 20%가 훌쩍 넘게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오늘날 구약 그대로 11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직하게 10%가 아니라 우리의 수입의 23%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0%만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사실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23%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의 11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이스라엘의 운명 제도, 세금 제도에 따르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기에 존재했던 시스템이었다. 자, 그런데 이 11조 제도가 초대교회 11조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11조는 의무로 냈을까요? 아니면 의무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는 11조는 강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워진 초대교회 풍경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10%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조가 강제가 없었다는 이 말에 혹시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가서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기금에서 n분의 1 분배한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300년 가까이 11조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발적 권면이었어요. 사도들은 수입대로 즐겁게 미리 정한 대로 드려라고 가르쳤지 10%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사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11조 내지 않으면 가게에 저주가 임한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교회 내에, 이 한국 교회 내 또는 교회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교회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이것 좀 부조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교회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세기에 교회가 11조를 공식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이제 의무로 바뀌게 되는 첫 단추가 그때 끼워지게 된 겁니다. 8세기에 마침내 11조가 국법이 됩니다. 안 내면 처벌받는 강제 세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11조는 신앙이 아니라 납세 의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중세시대를 거쳐서 11조는 거대한 교회의 시스템이 되었고 면죄부와 함께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가난한 농민의 곡식에서 강제로 10%를 떼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부조리한 부분들을 비판했지만 국가교회 체제에서 11조 세금을 내는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프랑스는 1789년 혁명으로, 영국은 19세기, 20세기에 거쳐서 이 세금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현대에 들어서 교회가 국가와 분리가 되면서 교회는 자발적 헌금으로 운영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10% 11조가 교회 재정 모델로 다시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부에서는 말라기 3장이 바치면 부자 된다라는 축복의 공식으로 이것을 무기처럼 쓰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 11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먼저 율법주의 견해가 있어요. 율법주의에서는 구약 내용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교회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축복의 조건이자 재정의 저주를 피하는 부적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꺼내신 율법의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성도들을 다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경건할지 몰라도 결과는 복음을 희석시켜버리고 복음을 막는 그런
좋지 않은 열매로 드러나게 돼버린다. 두 번째는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악하게 이 11조를 구원의 조건이자 수단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너무나 악하죠. 이들은 11조와 헌금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교주의 배를 채우는데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와 같은 그런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사역자를 부양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약자를 구제하는 이런 도덕적 원리로서 11조의 정신은 오늘날도 계승이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참 깊이 있는 관점이죠. 다만 강단에서 종종 기본 의무라는 암묵적 강요가 성도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관점은 새 언약의 은혜의 관점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율법 조항으로서의 강제 10%는 십자가에서 종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은혜의 연보격으로 이 11조가 승격이 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저는 이 견해가 가장 성경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단 사이비들이 이 11조를 악마의 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내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라고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서 이 11조를 사용합니다. 근데 혹시 이단 사이비가 아닌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나 어떤 목사가 이런 거 이 11조 내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헌금 액수로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죄책감의 칼로서 11조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라기 3장을 들어서 도둑질을 떼내어 본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겨누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또 목사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성도를 억박하고 강압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등급으로 이거 11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이상 바쳐야 직분을 받고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사기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헌금을 공포의 수단으로 성도들에게 칼질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꾼 목자입니다. 참된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 제가 드린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누신 대화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모두 텃밭에서 키우는 자잘한 채소나 향신료의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박하와 회양은 음식, 약재로 쓰이는 허브이고 근체도 향신료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11조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명한 11조는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과 같은 주요 농산물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떠서 부엌, 화단에 풀잎 하나, 줄기 하나까지 일일이 세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생색을 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없는 사소한 것까지 칼같이 지킬 만큼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풀잎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정작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어찌 통째로 내버렸느냐. 하자면 영수증 1원 단위까지 맞추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정작 옆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가운데 정말 교묘하게 헌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어모으는데 정작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헌금이 어쩌면 그 사꾼 목자의 배를 벌리는데 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별이 많이 필요해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나눈 그 대화의 핵심 뭐냐? 그럼 11조를 드리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되 그 안에 담겨야 할 사랑과 정의를 잊지 말라라는 그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그래서 내야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볼까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레위 제사장 제도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레위 제사 제도 자체가 완성되고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한 인물이죠.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려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멜기세덱의 신분, 출처,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언제 죽었고 하는 이런 정보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반차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반열, 계열, 뭐뭐의 방식, 질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종류의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 레위 계열의 그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혈통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혈통이어야 됐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예수님은 혈통과 무관하시다. 또 그 제사장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바로 죽으면 끝이 나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해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또한 그 효력은 레위의 제사장의 행하는 그 짐승제사의 효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잠시 죄를 덮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죄를 제거하시는 완전한 역할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 성전, 짐승, 짐승제사, 레위 제사장 이것은 다 임시적인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이 모든 임시 제도를 완성하고 종결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레위 제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약의 11조는 레위 제사장 제도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끝나면서 문자적 의무로서 완전히 종결이 되어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안 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여기서 신약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기준은요, 구약보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고백은 내 것의 10분의 10,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생명 10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장 무서운 착각은 뭐냐면 10% 내 수입의 10% 내는 거? 그러면 90%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근데 복음 안에서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까지 들으셨을 때 그러면 아니 11조가 아니라 그럼 제 수입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액수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헌금의 원리는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이 신약 성도의 헌금의 원리의 핵심인데, 말씀을 잘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각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건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맞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지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두렛돈이 부자의 거액의 헌금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린다는 말씀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충동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미리 정해놓은 규모에 맞는 그 마음의 물질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해요. 감격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격에 따라서. 여러분, 공포에 의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께 부모님께 선물을 해요. 저도 이제 만약에 저희 2딸이 있는데 선물을 줘요.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주는데 저의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자녀가 줬다고 한다면 그 선물이 기쁠까요? 저는 전혀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그 아버지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세상 사람 보기에 참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내 생명을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연장해 주고 계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정성을 하나님께 그 감격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잘 보시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마음이거든요. 인색함이 뭡니까? 이게 아까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입이 얼마만큼 있는데 드리기 아까워서 아주 최소한만 떼서 드렸어요. 이게 어떤 양의 문제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무슨 동정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나 압박, 죄책감에 의해서 못 이겨서 내는 그런 헌금 받지 않으신다. 즉 뭐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헌금을 기뻐하시는가? 즐거이 내는 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즐거이 낸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를 가보시면 힐라론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로 hilarious, 유쾌한, 명랑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헌금자는 의무를 마지못해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 나의 인생 자체를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그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이 틀렸다. 내라, 내지 말라. 라는 이 율법의 질문은 적용할 수 없다. 질문이 틀렸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질문을 끝내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X로 답해 주십시오. 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런 답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십시오. 그런데 단 10%만 내지 마세요. 10%는 바닥이지 천정이 아닙니다. 자, 기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낸다고 한다면 내지 마세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헌금이에요. 공포에 떠밀려 낸 헌금,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상납입니다. 상납. 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드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끊으신 율법의 저주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두 번째, 그러면 내 가진 수입의 10%만 내면 의무는 다 한 거겠죠? 끝난 거겠죠? 아니요. 그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다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 거 알잖아요. 어떻게 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헌물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 헌금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좀 드리면 그랬을 거예요. 입시 공부가 참 녹록지 않고 제가 그때 고시원에서 생활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학생이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0원씩 모았어요. 헌금 봉투에. 그러면 6일 동안 600원이 모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600원을 주일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통에 넣었어요. 넣을 때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600원의 헌금을 드릴 때 너무 기뻤어요. 저는 큰돈인 그 학생 시절에 내가 하루에 100원씩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나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릴 때도 이렇게 기쁜데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진 적이 있거든요. 11조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좀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 또 상납하는 식으로 협박하는 정말 사건 목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11조의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저의 헌금의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헌금의 믿음 생활을 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믿음 생활, 헌금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신학을 한 사역자로서 주변에 실제로 이제 상가를 얻어서 개척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동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기들을 위해서 11조 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강요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양심에 비춰서 가장 성경적인 답변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말씀이 11조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길 원하고, 또한 헌금 생활에 좀 나태했던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헌금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